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긴장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더더욱이 기쁨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기뻐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기쁨은 뭔가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기쁜 일이 있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 당시에 나라는 처절하게 망해져가고 주위의 나라들이 그냥 마치 이리 때처럼 와서 그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그렇게 힘들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기뻐하래요. 그 기뻐하는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정말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보면 이유가 없고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해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큰 일을 행하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일을 행하심.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이 무슨 큰 일입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메뚜기 때, 메뚜기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황충, 너치, 팥종이, 자, 이런 것은 다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메뚜기 때로 한 번도 아니고 4번 이상 그렇게 와서 다 썰어버렸으면 모든 농작물에 초록색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황폐함 속에는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온 지면을 다 갉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기 극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영어의 jealous라고 이게 아주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질투심이 생겨요. 내 백성들을 저 원수들이 와서 저렇게 괴롭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불타는 거. 그래서 저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패배시키고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나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그 사람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얽어맬 수가 없어요.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것이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 그거는 작은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이 가장 큰 일,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 교수인 앨런 다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The Fearless Executive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업에 성공하는 조건,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조건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조건이 첫 번째, 자신의 재능을 신뢰하라. 자신의 재능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거기에 성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했으니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기가 죽고 나면 뭘 제대로 못해요. 운동선수도요, 프로들도 그렇게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도 딱 기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운동을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요즘은 이제 6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치는데 아직 이제 테니스를 친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조인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치면은 자기가 실수하면은 옆에 파트너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게 실수 안 하려고 그냥 살짝 좋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 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잘되면은 I'm sorry 미안하다고 그냥 그러는데 저하고 파트너를 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하죠. 담대하게 하라고. 괜찮다고. 아니 이게 무슨 뭐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겼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저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놓고 딱 왼쪽 다리에만 중심 딱 잡고 딱 공 쳐다보고 마음껏 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저하고 치면은 그냥 처음에 몇 번 실수하다가 괜찮다고 그냥 격려하고 치면요 그 다음 잘 쳐요. 그래서 이게 얼마 하지 않았는데 잘 쳐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중요해요. 사람을 길을 죽여놓으면요 이게 잘 못해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니까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망해도 뭐예요? 가장 큰 것, 생명을 얻은 것 이것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부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생명에 비하면 그건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지 마십시오. 걱정할 일이 있으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 자꾸 걱정이 생각이 나는데 나 모르겠으면 주님께 맡기고 그냥 자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제가 굉장히 뭘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지금 쓰는데 딱 무슨 걱정되는 일, 누가 뭐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잠을 주세요. 잠이 와요. 잠이 와.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잠을 잔다니까.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여러분 살 때 그거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큰일을 행하신 주님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한 은혜를 주심
적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런 비는 파종을 할 때 9월, 10월에 오는 이런 비입니다. 이때는 꼭 와야 돼요. 그래야만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매가 연거를 갈 때, 곡식이 연거를 갈 때 또 이제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것은 2월, 3월 이렇게 오는 비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서 이제 4월 말부터 3월 말이나 4월에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시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눈물 골짜기마다 눈물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골짜기마다 운물을 파서 샘이 터지게 해서 그것 마시게 하면서 살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이 날마다 적당한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눈물의 많은 샘을 마치 담비같이 나려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눈물 골짜기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적당한 은혜를 주세요. 여기 적당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처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공의 혹은 알맞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주세요. 여러분, 괜히 다른 사람 쳐다보고요, 하나님 나에게는 좀 더 큰 은혜 안 주십니까? 나에게 좀 더 큰 복 안 주십니까? 그러고 살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눈물의 골짜기를 단지라도 거기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적당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좀 이왕이면 나에게 좀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나도 좀 귀하게 쓰임받고 나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각자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은혜를 주는 줄 믿고 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 그 적당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향기로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냉장고에 있는 그릇 한 20개는 넘을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꺼내는 거예요. 다 왜 꺼내나 했더니 이 냉장고에 냄새 안 나는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2팩이나 갖다 넣는데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뚜껑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이렇게
탁 락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냄새가 안 나게 잘 됐겠지 하고 그 비닐을 안 덮어 씌우고 그냥 이게만 한 거예요. 거기서 냄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끝이 멀쩡해도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물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요? 여러분, 고추장 그릇, 된장 그릇이 따로 있습니까? 고추장을 다 보면 고추장 그릇이고 된장을 다 보면 된장 그릇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지금 끝이 뭐냐, 끝에 사람들이 얼마나 번질하냐,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겉으로 드러난 이것이 뭐 얼마나 허우대가 멀쩡하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용물이 뭔가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적당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데 그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 큰 그릇 쳐다보지 마십시오. 내 그릇에 그 세상의 것, 온갖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있는 것 그거 다 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온전히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세 번째,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적당 은혜를 주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큰 일을 행하시네. 큰 일을 행하. 큰 일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를 구원할 일이 큰 일입니다. 구원의 일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적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남의 것 개인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괜히 불행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기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상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보상입니다. 보상.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는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죄를 지은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쳐들어와서 갉아먹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난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황폐한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다 억울하다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이 터진다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손이 떨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답답한 것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그 때문에 힘들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왜?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리죠.
무슨 일이에요? 큰 아들이 배반을 해서 쫓겨나는데, 얼마나 급하게 쫓겨나면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요. 울면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가요. 그 속에 얼마나 울분이 차 있겠어요. 그리고 그 밤에 빈들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룻밤을 지나고, 또 이제 피난의 길을 가는데, 누가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가지고 비루한 자여 가거라 주인을 죽이고 저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서 나가는 저 모습 보라, 그러면서 저주를 해요. 그때 옆에 있던 군장관 요압이 지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당장 달려가서 목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범죄하여서 지금 이런 상피를 당하고 이런 피난을 가지만은, 그러나 시므이가 저주하는 저 말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선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거 시므이 못 죽이게 해요. 나중에 와서 그 앞에 잘못했다고 빌 때에 그를 살려줘요. 왜? 지금 그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데 몇 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지금도 기억하면서,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고요, 누구에게 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용서해, 축복해 줘야 돼요. 아니, 몇십 년 지난 거 아직도 그거 뒤에서 보시면서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또 막 얼굴에 막 벌겋게 되어지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 보고 사는 자예요? 주님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억울함, 모든 여러분이 당한 고통,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걸어왔던 고통의 환난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세월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세월 가지고 급수술한 거예요. 입에 오르내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계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우리가 그거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혈기 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가슴 치고, 그것 때문에 왜 내가 밤잠 설쳐요? 내가 밤잠 못 자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지금 밤잠 못 자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그 밤에 지금 더 잘 자다니까 나만 잠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래? 손해갈 일을 내가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맡기는 거예요. 삶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보상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도 철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살피고 계신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뭐 해야 될까?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 기쁘고 즐거워하면 뭐예요?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리고 하는데, 우리는 성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죠. 찬양하죠. 그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이에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이 보성해 주시니까 이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찬송 생활의 건너가는 Power in Praise라고 하는 책을 썼고 뿐만 아니라 찬송 생활의 응답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귀중한 정말 이 찬양, 찬송하는 것의 그 깊이를 체험한 분이 쓴 글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 번은 한 교회에서 그 여자매님이, 여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얼굴에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은 내 딸이 이 참 내가 잘못했는지 이 딸이 뻗나가가지고 신앙을 벗어났어.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댄스를 하는 그걸 일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참 빗나간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의 현재 상황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딸이 세상으로 나가서 나이트클럽에 댄스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할 일이냐고. 감사할 일이냐고.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목사님이 들은 말대로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밤에 찬송하며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한 청년이 나이트클럽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 나이트클럽 안에 들어가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댄서에게 지저스를 넣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다가 그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댄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전혀 상황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자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해가지고 왜 지금 그 말을 나한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왜 말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지금 이 나이트클럽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있는 댄서에게 그 말을 하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자매가 충격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밤으로 그 일을 정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흘린 눈물만큼 보상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분명히 찬양 받으실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411